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07년 7월 8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도 아니었고 또한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가 있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뚜벅뚜벅 경기장 설치된 무대 한가운데로 한 원로 목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그 원로 목사를 주목하였습니다. 존경과 기대를 가지고 원로 목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잔뜩 기대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제가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원로 목사의 울먹이는 회개가 시작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통회하며 이 땅의 교회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100주년, 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교단을 초월하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가득 교인들이 찼습니다. 이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이 땅 조선, 한국에 있었던 그 대부흥이 다시 한번 한국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오늘 2020년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위기 아래 예배는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하며 이 본질을 바탕으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해할 때 몸은 머리 밑에 위치해서 머리에 일방적인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머리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대장이고 몸은 그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쫄병 정도로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머리와 몸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 된 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머리와 몸이 서로 연결되어 긴밀하게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머리는 몸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배는 독재적이거나 일방적인 그런 억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머리에 영향을 받듯이 머리 또한 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뜨거운 물건을 잡을 때 뜨거 하고 손을 바로 떼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손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 그 고통이 머리로 전해져서 머리가 다시 손으로 손 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머리와 몸은 서로 연결되어 연합되어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와 몸은 서로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치 이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의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교회는 의지를 가지고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만물과 교회 모두 그리스도 아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만물과 교회는 조금 다른 위치에, 다른 위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와 만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지배, 통치 아래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자녀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동일하게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지만 한 가정으로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자녀들은 아마도 일반 국민들보다도 대통령, 자기 아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단순한 사회적 제도 아래 통치, 다스림을 받지만 자녀들은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전인적인, 즉 생활의 모든 것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지만 교회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다스림은 그 질과 양에서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만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100%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으로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와 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의미인 것입니다. 턴디 만물이 어들에서 났느뇨 이튿날 요한의 예수 자기게 나 뭘 보고 가로되 하느님의 양새끼 세상의 죄빈 자를 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살짝 현대 느낌이 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어들에서 났느뇨 이튿날 요한의 예수 자기께 나음을 보고 가로되 하느님의 양새끼 세상의 죄진 자를 보라. 네, 이것은 만주 지역에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의주, 신의주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함께 번역한 성경의 일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읽으니까 좀 성경에서 어디서 본 구절 같으죠? 네, 근데 차마 이게 여기 써 있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양새끼 어들에서 낳느뇨 이렇게 이때 번역된 성경은 평안도 방언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나중에 훗날에 표준어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됩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약 한 달여간을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인천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일본에서 2달간을 머물며 조선어를 배웠는데 이때 이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들이 조선에 들어가는 최초의 공식적으로 파견된 선교사인데 그들에게 누군가 마가복음서,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마가복음서를 전해준 것입니다.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누군가 먼저 해놨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조선에 들어와서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닐 때 다시 한번 신약 성경 전체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 놀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아까 전 만주에서 의주 상인과 외국인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번역한 성경의 완성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이 성경을 빠른 시일 내에 외국 선교사들은 번역하여 한국인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고 싶었는데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한 성경을 번역하고자 빨리빨리 공동체를 이루어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단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외국인 선교사와 조선인들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지금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 교회는 뭐지? 저 교회는 뭐지? 장로교, 감리교 이건 뭐지? 이 두 교회가 연합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당시 동양인을 미개인처럼 취급했던 서양인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자문하며 함께 성경 번역을 했다는 것은 매우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 연합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은 시대와 지역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합니다.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말이야? 괜찮잖아. 좀 해줘. 이렇게 서로 간에 열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교하고 배신한 자들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하고 반대하는 이 양측 사이에 열띤 논쟁, 대립이 있었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로 채택되기 전까지 약 300년 기간 동안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각종 세력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313년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면서 그 박해는 멈추었습니다. 이제 불의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인정했으니까 로마 황제가 인정한 기독교니까 믿어도 돼. 자, 이제 우리 세상이야 라고 생각했던 교회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부터 박해가 끊기자 이제 내부에서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박해 시대 때 배교했던 사람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인가 인간인가 그런 것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는 크나큰 분열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지역적 파벌 싸움에 교회는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실현하는 곳인데 300년이면은 지금 저희는 2000년을 살고 있다고 치면은 예수님이랑 굉장히 멀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300년 고작 300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벌써 갈등하고 대립하고 갈라질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에도 갈등과 분열과 대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삐걱대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이들은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 서로 만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렇게 다투었지만 하나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325년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회의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은 우리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없다. 우리 단판을 짓자. 우리 이 회의에서 하나됨을 이 세상에 보여주자. 그러한 시도가 32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발표됩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초대교회의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은 시대를 거듭하며 변화를 겪으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신경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 고백 아래서 당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대충 때우듯이 해치우듯이 그냥 마구 읽는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을 본받기 위한
성도들의, 교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노력 위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물론 이 이후로도 교회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교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는 그 분열과 갈등을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극복하며 지금 이곳까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고 종교개혁 시대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열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개신교에서 또 다른 하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 조선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도 분열과 연합 그 하나됨의 역사는 계속 교회를 통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며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세상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분열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며 서로를 중보하며 그렇게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담쌓았던 것을 허물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겠죠? 네, 기억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충만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가득 채우다, 완전하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20절부터 22절에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23절에서 말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시인하는 것이 가득해질 때,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타락했던 만물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만물이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세상이 하나님을 다시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득하게 되므로 그렇게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 용서를 해주는 차원을 넘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위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와 몸의 관계인 것이며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를 가득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득함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흘려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사역을 이 땅에 실현시킵니다. 그렇게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이 땅이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한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계속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왔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세운 교회가 그래왔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하기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감히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를 누가 감히 종교인들의 욕망의 산물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원하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곳, 나와 친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오고 내가 싫은 사람, 굳은 일이 있으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곳, 예배에 감동이 있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옮겨도 되는 곳, 그렇게 교회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렇더라, 저 교회는 저렇더라,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 교회는 저게 문제야.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입방아에 올릴 만큼 세속적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소유하시며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이 척박한 토양에서, 타락한 땅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교회가 우리에게 내려져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이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곳 땅에 드림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드림이 교회, 이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애터미 사업자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림이 재단과 함께 선교적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천안 드림이 학교 안에 드림이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드림이 교회가 처한 현실, 즉 역사인 것입니다. 이 터전 위에, 이 현실 위에 하나님께서 드림이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이곳 위에 드림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고로 드림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곳, 이 터전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 현실 가운데 드림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이 땅에, 이곳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드림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며 왕 되심을 믿음으로, 삶으로 선포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교회는 이 땅에,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견디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이곳, 역사 가운데 실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드림이 교회 성도이신 여러분, 드림이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이 드림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드림이 교회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발맞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림이 교회 성도이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더욱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그 우리에게 주실 유업, 그것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드림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림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드림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